사사기까지 우리가 다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정복을 이제 시작하죠. 유다 지파부터 먼저 올라가라 그러셔서 이제 올라가서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아는 사사에는 12사사들을 다 지나서 마지막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죠. 삼손까지 우리 살펴보고, 두 가지 이제 에피소드, 짧은 이야기를 보는데 그 두 이야기 중에 마지막도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취급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마치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치듯이 그렇게 싸그리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침바되었다 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여인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겨우 도망치다가 살아남은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의 아내로 줄 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설랑은 책임을 누구한테 미룬다고요? 하나님 앞에 미룬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심심치 않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으면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희생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맞아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맹세했으니까 우리 자녀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그때 참여하지 못한 야베스 사람, 길라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을 다 똑같이 또 그와 같이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얻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쟁이 이제 끝이고 화해를 하면서 그 400명을 아내로 맞아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600명이 남았으니까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 200명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딸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로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올라가서 춤을 추러 올라가는 여인들 중에 200명을 그냥 골라다가 네가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맹세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가 준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라라고, 우리가 무마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200명을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일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이 모든 사사기를 정리하고, 짧게는 이 에피소드 하나, 마지막에 있는 에피소드를 정리하고, 크게는 이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미 실로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25절을 중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25절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왕은 있었습니다. 25절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몰랐어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백성된 것도 몰랐던 거예요. 백성된 것.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연적으로 붙지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의 다른 나라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경주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침략도 똑같이 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조금 넉넉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또 부유한 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어떤 안주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경주해 나가기보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은 가나안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까 거기서 정말 너희들이 한번 원 없이,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는데 한번 원 없이 한번 부유하게,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힘있게 한번 살아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행할 텐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서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9장 20장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계명을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알려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뭘 알려주냐면 너희는 단순한 내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나누어 놓거든요. 벌어지게 됐는데 이 사이에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화해하느냐? 죄인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죄인이 연합되고 다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야, 내가 구원한 백성이 얼마나 똑똑하고, 혹은 이 백성이 비리비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켜서 정말 보란듯이 한번 멋있게 한번 세워보겠다, 너희들 다른 나라들이 한번 봐라, 이런 의미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볼만한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장 나라 되는 건 뭐죠? 죄인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경외하면서 그것을 다른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관동 오산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모습을 취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을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하면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예배 시간에 눈을 말똥말똥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일부 시간에 그 얘기하니까 옆에 늘 요 앞에 아이들이 앉죠. 아이들이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제 초롱초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로 기억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배와 그리고 전도로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우리가 받은 사명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거나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의 훈련소이다. 훈련장이며 훈련소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거기서 눌러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훈련 장소인 줄은 몰랐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줬을 때 광야 지났고 이제 가나안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평안히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는데 그냥 눌러 앉을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으로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러 간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온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토질이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나일강 하류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하류 부분 산악지에 있으면서 좋은 땅에서 거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뻗으면서 삼각주로 뻗으면서 지류가 아주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죠. 큰 강, 우리 한강처럼 하나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지류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 있어서 일부러 수로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골고루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물을 공급하는데 발로 물대듯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사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딱 보고 아는데 여러분 염전 사진 같잖아요. 그렇죠? 염전 사진이 분명한데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염전에도 물 대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대서 옆에 자꾸 옮겨가지고 그 이제 증발시켜서 소금을 넣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물을 밟으면 물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경사가 안 돼 있으니까 물이 흐르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제 발로 이제 밟아서 물을 이제 옆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은 항상 있고 나일강이 늘 큰 강이 있으니까 물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농사를 짓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 짓는 밭을 뭐라고 그러죠? 예, 천수답이라 그러죠. 저런 거죠. 물대로 저렇게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있으면 발로 이렇게 대서 물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오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벌써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 땅은 너희가 있었던 저 애굽하고 틀리다. 이집트와 틀리다. 그래서 그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전 같으면 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노동을 해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을 데릴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조건적으로는 더 척박한 것이에요. 왜? 내 힘으로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내 힘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보다 애굽보다 더 척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은 너희 후손이 저쪽에 가 있다가 에집트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차지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온 상태는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정복은 정복 전쟁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약속을 같이 이루시는 전쟁이었죠. 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
레위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행하는 것,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몹시 싫어한다는 말이죠. 아주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서 거기서 눌러 살고 거기서 복도 받고 거기서 풍요해지고 이제 종살이도 살고 광야도 지났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안락한 삶을 살겠거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을 보내셨냐면 비가 안 내리면 물을 구할 수 없고 예전처럼 발로 이렇게 물을 대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여러 죄악들을 보고 그 죄악이 더 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훈련하시고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거기에 눌러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디처럼? 광야처럼. 우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만나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나 먹고 광야에서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는데 무슨 시험기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겠어요?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 내려져 있고 반석에서 물 나왔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시험거리가 되겠나 싶은데 그 광야 생활 전체 40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가하기를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의 장소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단의 장소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의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쓰시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가나안 땅이 훈련장이라고. 척박하고 그리고 죄악의 땅에서 더 풍요로운 곳에서 더 척박한 곳으로 옮기고 죄악의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택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군대 한번 가죠. 저도 이제 가는데 보통 이제 갔다 왔는데 논산훈련소로 가지요. 많은 분들이. 근데 논산훈련소 가면 그래도 좀 낫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전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논산훈련소는 이제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각 사단에 배치되어 있는 훈련소가 있어요. 각 이제 군단이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조금 더 빡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전방을 주로 맡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군과 마주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더 빡세게 합니다. 여러분, 더 훈련을 강하게 하는데 시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열악한 시설이지요. 열악한 시설. 여러분, 열악한 가운데 훈련은 세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죠. 더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무슨 특전사라든가 더 중요한 어떤 병사가 되려면, 더 유능한 병사가 되려면 그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모여졌는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고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서 교회 나오게 됐는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혹은 나는 왜 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됐는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정에 이런 환경, 혹은 직장에 이런 환경,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시는가? 혹은 더 크게 보면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시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면 아름다운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는 군사인데, 나는 벌써 군대에 와 있는데 민간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부러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훈련소에 있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여름에 갔던 것 같아요. 콜라를 한번 신나게 한번 먹어보는 게 그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휴가만 받으면 내가 콜라를 그냥 한 박스 사다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원한 콜라를 그냥 막 엄청나게 먹을 것이다. 정작 휴가를 가다니까 그런 생각 없고 또 논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왔었는데, 아무리 여러분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주어진 훈련을 마쳐야만 군사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 각자 다른 처한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땅이 어디인지,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든지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훈련 가운데서 어떻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가?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죠? 셋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한다.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여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그럴 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딱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곁눈질하고 세상을 부러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와 한 거예요. 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만 돌았어요. 뭐 본 게 있겠어요?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나안 가보니까
가나안은 정착 문화예요. 정착하면서 성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죠.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죄인은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좋은 문화를 이루고 있네. 왜 쟤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풍족한가? 저렇게 잘 살지?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나도 풍족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거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는 겁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롭게 잘 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살까?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도 쟤네들은 잘 사는 것 같네. 그래도 아무런 이상 없이 승승장구하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쟤네들은 어떤 신을 섬기길래 저럴까? 우상숭배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신을 섬겨야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세상에 있는 말이 진리를 한 배씩 담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다라고 말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저 이집트 땅과 틀려서 나일강 주변하고 틀려서 발로 물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비가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그 땅에 내 눈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땅은 내 눈이 항상 있어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 곡식과 너희 과일이 그치지 않고 얻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어이구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눈을 휘둥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그렇지요? 발로 물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내가 흔들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척박하고 죄악된 곳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 말만 청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시죠.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 거는 다음에 구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딱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실 복을 받는 비결이죠. 세상을 쫓아가서 어설프게 그들과 비슷한 척 하다가 죽느냐, 그렇게 살다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는 이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이라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왕 나가는 김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순종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뭐냐면 순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순종하면 큰 무슨 성공으로, 다시 우리는 성공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또 무슨 다른 성공으로 자꾸 연결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결과 큰 업적을 이룬다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 잡혀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큰 업적이 없으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내용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러면 꼬리가 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하게 성공했다가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구원 받았어.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구원해 주셨을 때도 혹은 연약할 때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승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없었다.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라 그럴 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따르지,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물질의 부요함이나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문화의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에 가든, 혹은 심지어 대학에 가지 못하든, 혹은 의사가 되든,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이 되든 상관없이 그 아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걸어간다면 그 아이는 계속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커지는 것이 승리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을 승리라고 생각했고,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준 그 위치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런 상태로 어느 때든지 그러한 상태로 유지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